잠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 마가복음 9장 29절의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로 산에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과 또 같이 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나머지 이 제자들은 큰 무리에게 둘러싸인 채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리들이 예수님의 뜻밖의 등장에 깜짝 놀라며 예수님께로 모여들죠.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모두가 침묵하고 있던 그때에 무리 중에 있는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보이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는 그 말을 듣고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속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대화의 내용을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이것을 이야기 나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음을 느끼게 되죠. 이제 예수님은 일주일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곧 잠시 계시다가 제자들을 떠나야만 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지상사역의 그 정점에 다다라고 있었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제자들을 보니 답답하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죠? 제자들에게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없는 것을 지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3장에서는요, 마가복음 3장에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운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3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리고 6장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고 실제로 제자들이 많은 귀신들도 내쫓으며 병자들도 고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7절을 보면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뒤에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요,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경험과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전 경험이 마치 믿음인 것 마냥 착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에게 굳이 지금 그들에게 보이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찾는다면 자신의 믿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면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시자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가 심하게 경련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아이는 땅에 엎드려져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입에서 거품을 흘립니다.
사람들은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 주목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즉시 그를 고치실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된 아이를 즉시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다시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서 그냥 떼굴떼굴 뒹구는 이 아이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찾아가기만 하면 아이에게 들린 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고 믿고 찾아온 아버지였을 텐데, 이미 제자들의 그 실패를 보고 그 믿음이 한번 흔들리게 되었죠. 아이가 경련을 일으켜서 땅에서 뒹구는데도 즉시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기는커녕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만 묻기만 하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아버지는 불신하게 된 것일까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당신이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버지의 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예수님 당신은 제 아들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확신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확신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라도 좀 있다면 이 아이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책망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이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나는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외침은 무리들을 불러 모았고 예수님은 아이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명령이 떨어지자 어릴 적부터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이 아이를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귀신은 나간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잠잠해졌는데 아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귀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아이의 영혼이 나간 것 같이 그렇게 보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것은 곧 육체의 죽음이죠. 보고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죽은 것 아니야? 죽었나 봐. 귀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애가 죽었구먼.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히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아이가 온전한 몸과 정신으로 일어서게 되었죠. 믿음 없는 세대들은 현장에서도 끝까지 믿지 못했지만, 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이가 일어서기 전에 죽은 듯 했을 때에 사람들이 아이가 죽은 줄로 생각했을 그때 그 아버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성경이 더 이상 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소 풀이 죽은 듯한 얼굴로 조용히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는 믿음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을 통해 우리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본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어떻게 읽히십니까? 아, 그렇구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 그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다 할 수 있구나 라고 읽히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린 이 아이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그런 간구를 했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아버지는 묵묵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은 믿는 자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라는 말로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의 믿음이 향해야 할 그런 바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당연한 진리를 왜곡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는 물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죠.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그 기도의 끝이 향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또 동일한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제자들의 말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둘씩 다니며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자기들 스스로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에도 그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이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단계로 자기를 부인하라 하고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해야 되는 곳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기도는 우리의 요구사항의 목록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줄 믿으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를 붙드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성령께서 불신자들도 감화시키셔서 나라를 나라답게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역시 해답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